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 글쎄 다음 주 이 말씀을 할지 모르겠고 오늘하고 합쳐서 할 수 있으면 합쳐서 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네? 무슨 설교? 헌금 설교. 예, 헌금 설교. 예. 누가 인데 그랬어요? 윤건이가 그랬어요? 어. 그렇지. 아이들은 모르죠. 부담이 없지.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이야기들이 다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헌금을 설교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70% 이상은 다 물질과 연관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70% 정도는 물질하고 연관된 설교를 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되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혹시 어, 내 속마음을 들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다고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한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게 돼 있어요.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려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려면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지 무엇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아까 본문을 말씀 읽었는데 당시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이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이쪽 편에 있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건너편에 반대편에 거의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흉년이 되니까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속한 성도들은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죠.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리스 북쪽으로 보면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시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유대에 큰 흉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사실은 큰 어려움과 시련, 어, 영적으로 주변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울에게 졸랐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은 우리도 그 고린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섬겨야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바울에게 졸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은혜로운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했다. 디모데에게 그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했다.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뿐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들도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유대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정은 뭐냐면 7절에 보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도 뛰어나고 말씀씨에서도 뛰어나고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서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모든 면 여러분 사이에 사랑하는 면에서도 뛰어나고 뛰어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좀 우리가 그 가난한 유대 교회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 작년에 그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됐어요. 지난해라는 것은 뭐냐면 디도편으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다 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바울의 마음을 알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에 있는 교회 사정을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그러면 조금 도와야 되겠네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쓰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물론 더 있겠지만 1장에서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오해받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그 깨어진 혹은 일그러진 잘못된 그 관계를 서로 오해를 없애고 관계를 바로잡는 부분에 있어서 7장까지 내용을 할애하고 8장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문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겁니다. 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어떤 근거로 그 바울이 권면하는 근거와 핵심이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도와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든지 아니면 마음적으로든지 그 삶에서 좀 넉넉할 수 있도록 늘 쪼들리고 걱정에 쪼들리고 근심에 쪼들리고 물질에 쪼들리고 없어서 허덕거리게 하면 안 돼.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복을 받을 마음을 준비시켜줘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남을 더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면 마음은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들어서 아니까 의지적으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의지를 다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하는 거. 뭐 이런 건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도 나에게 유익이 될까?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헌금이 되었던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었던 내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죠? 그냥 못 모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감동받았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마음이 울렸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울리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좋고 내 마음이 복잡하던 생각이 좀 편안해지고 그것이 그냥 은혜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결과예요. 은혜 받은 결과예요. 그럼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하시나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활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물론 하나님, 예수님 다 마찬가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는 내용이? 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뭐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다 뒤바꿔주는데 그동안까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고 내 인생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가리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텅텅 빈 게 아니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죄가 꽉 차는 거예요. 죄. 그 죄는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죄 이꼴 어둠 이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네요.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영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내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빛,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힘들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막 하고 싶어 미치겠다. 막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도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원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소원만 있으면 뭐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을 무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만 주실 뿐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은혜를 원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가 오고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미끄러지는 자리였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오래 못 가요. 지쳐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돼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거 하면 인정해 주겠지?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부어주신 궁극적인 원천적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구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거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어야 될 존재,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태어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자만 은혜를 갚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갚으니까 그래도 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절대감사예요. 절대감사. 절대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가지고 내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지 싶은 그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과 보화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나를 이처럼 존귀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셨는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은혜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도와주자 했을 때에 여기 있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게 보면 너희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넘치는 은혜, 이런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뭔가 해야 되겠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안 일어난다. 그러면 기도를. 기도. 나에게 주님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사람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특별히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무언가를 도와준다고 하고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도와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리고 나를 도와줬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도와줬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씁쓸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를 이용했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남을 불쌍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쁨.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즐겨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는 늘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오직 받기만을 늘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늘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도 남을 못 도와줘요. 있는 것도 모자라니까 더 받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은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남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정신 구조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굴까요? 행복한 자? 늘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래서 없는 사람을 보면 뭔가 하나 더 자꾸 주고 싶고 줄 게 없는데도 뭘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림 하나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피자예요. 피자 많이 드시면. 자, 이 피자입니다. 자, 피자는 보통 8조각을 내잖아요. 이렇게 8조각. 8조각이 딱 피자가 와요. 그러면 8명이 이걸 먹으면 몇 조각씩 먹습니까? 한 조각씩밖에 못 먹죠. 근데 4사람이 먹으면 몇 조각 먹어요? 2조각 먹습니다. 근데 빨리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은 3조각도 먹겠죠. 다른 사람 하나 먹을 때 빨리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피자가 따오면 저거 내가 몇 개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우리 외갓집에 이제 우리 외삼촌 집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자기들끼리 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싹 사오면 꼭 그 시간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속으로 쟤는 꼭 먹을 때만 오냐 그랬다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파이 멘탈, 피자 파이 멘탈 뭐예요? 그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드세기는 뺏기고 내 먹을 게 없구나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무슨 멘탈을 가져야 되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 여러분, 샘물은 어떤 거예요? 보내면 보낼수록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은 막 밑에서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은혜는 이런 피자가 아니고 딱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무한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솟구쳐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물질 뭔가를 누구를 위해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만 보낼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려고 쓸수록 많은 것을 내 거를 퍼주면 퍼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은 이 우물물은 야곱 시대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부터 이 우물이 있었는데 계속 마르지 않고 우리가 이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은혜는 피자파이가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히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늘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신이심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 읽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장인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 우물에 샘물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구나.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아봐야 물이 안 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살까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벌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뭔가를 저축하고 내가 내 후에 노후를 준비하고 내 쓸 것을 내가 좀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참 생명을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의 목숨이 가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 돼요? 우리가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쓰면 쓸수록 자꾸 소멸돼 가요. 쓰면 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생명은 자꾸 약해지고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힘든 게 들어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생로병사가 생긴 생로. 늙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건 참 생명이 아니죠. 진짜 생명은 뭡니까 그러면? 진짜 생명은 생명이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 와도 그 생명은 질병을 삼키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력이 강하면 그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둠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소멸해가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의 생수가 되십니다. 은혜의 생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행하면 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15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거기 밑에 성경 밑에 주석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되어 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하얗고 약간 씨같이 그런 건데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의 40년 동안 주식이었습니다. 광활한 사막 벌판을 지나가는데 어디에서 뭘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 전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해 지기 직전,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어라, 2배를. 그리고 안식일은 거두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 말 안 믿고 그냥 평소대로 뭐 조금만 거두지 뭐 내일 또 나가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2배가 뭐예요? 더 많이 거두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 지났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그냥 그대로 다 썩어버립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그렇다고 모자라서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다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병영 다 균등하게 다 먹었다.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죠? 많이 가지면 하는 것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가지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음식을 먹으러 가서 뷔페를 가도 별로 그렇게 맛있는 뷔페 가면 좀 많이 먹죠, 먹기는. 그래도 저는 목구멍이 차돌까지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먹혀요. 언제부터 왜 안 먹겠냐? 왜 안 먹었느냐? 배에서 안 땡겨서 안 먹히기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안 먹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먹어봐야 하루 지나면 다 소화돼서 밖으로 나갈 건데 그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먹을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맛있는 거 조금 더 먹죠.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멈출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다 영원히 가느냐 아니잖아요.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으로 마게도니아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또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평균된다, 평균. 형평이 이루어진다,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면 철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남는 거, 내가 일부러 남는 거 기꺼이 남을 위해서 더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그 뉴스 나오잖아요. 뭐 동사무소 앞에 누가 A4 박스로 이렇게 한 박스 돈다발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 해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아까운 줄 몰라요? 알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베풀고 보니까 자기 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주고 보니까 또 생기더라. 주고 보니까 또 생기더라. 근데 우리가 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쉽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욕심이란 욕심.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욕심의 눈이 동작해가지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함락시킨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셨거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양떼, 소떼 다 죽여라.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그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뭐 은근 폐물 다 좋아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옷, 가죽옷, 고대 시대는 옷이 귀합니다. 사실. 옷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못 입으니까 마음대로 옷이 귀하니까 가죽옷이 있으니까 가죽 외투, 옷 몇 벌 하고 그리고 그 은근 보화를 살짝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텐트, 자기 집 장막 밑에다가 하고 묶고 그다가 이제 덮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들키게 돼요. 아이성, 조그마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그마한 성 몇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는데 보냈더니 그 대패하고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뽑혀서 아간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아간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가문을 다 붙잡아라. 사람들이 돌을 그 위에 쌓아서 돌무더기가 되게 해서 죽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무엇 때문에 멸망해?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반면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 그 남자 장정들만 5,000명,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합치면 약 한 15,000에서 2만 명까지 있는 그 들판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묵지를 못했어요.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어디 가서 좀 뭘 사먹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이 사람들 다 안 먹이려면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도 지금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다 흩어 보내서 민가에 가서 다 자게 하고 흩어 보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전히 자기 생각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어라. 그 중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왔죠. 주님, 이 아이가 하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 떡덩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때리지 않게 50명씩 100명씩 다 무리지어서 앉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거든요.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 받은 떡 조각 가지고 50명이 앉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떼어줬는데 또 그대로예요. 떼어준데 또 그대로예요. 떼어준데 또 그대로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어서 바울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서 9장 6절을 가보세요. 9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게 우리가 헌금의 원리예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원리입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세상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심을 때에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심을 씨가 있어요. 심을 씨. 10절에 보면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값줄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이 씨가 있고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뿌리 씨가 없으니까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내 뜻으로 남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시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맨몸으로 왔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 다 하나님 주셨구나.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